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자, 오늘 26일째죠. 26일째. 위기는 기회다. 오늘 9번째.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기는 여러분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어떤 시험거리가 아니라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좀 이어서 보면 지금 가나안 왕, 하솔 왕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왕이라고 되죠. 야빈이라는 왕이 있어요. 야빈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죠. 괴롭혔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 이름이 뭐예요?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번에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남자 여자 차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장애인도 사용하시고 비장애인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노인도 사용하시고 젊은 사람도 사용하신다. 우리가 여호수아도 보면 나이가 많거든요. 갈렙도 나이가 많을 때 또 쓰셨고, 나중에 온니엘도 보면 나이가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부름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이에 관계없어요. 또 남녀에 관계없어요.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왼손잡이였어요. 자,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할 때 왼손을 잘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예요?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거의 사용 못하는 사람이 에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집안에 형편을 보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이 누구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기생에게서 낳은 기생. 신분이 이렇게 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가 밉다고 다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뽑아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갈릴리 어부입니다. 안드레도 어부입니다. 야고보도 어부입니다. 이런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회사에서 사장님이고 또
회사에서 어떤 분은 인재 신입사원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도 차별을 두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다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계급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급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다 섬기고 사랑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압제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도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 지휘관이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은 바락이라고 했어요. 바락. 따라합시다. 바락. 바락. 바락하면 바지락이 떠올라요. 애우기 쉽죠, 이름이. 바락.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네가 가서 이 야빈 왕을 네가 대적해라. 물론 여러분 가나안 왕 이 야빈에게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죠. 철병거가 몇 대라고 그랬어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전투력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로 말하면은 아주 그 강력한 탱크로 중무장한 부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한 거고,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네가 가서 철병거 900대가 있고 또 야빈 왕이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네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자, 그럼 야빈 왕도 군대 장관이 있겠죠. 그 군대 장관이 이름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시스라. 깨끗이 씻으라 이 말이에요. 씻으라. 씻으라. 이거는 이제 야빈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씻으라. 다시 한번 씻으라. 그러니까 바지락하고 씻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바락 네가 나가서 싸우면 내가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야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고 비록 병들고 비록 집안이 형편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 출생이 이 입다와 같이 좀 비천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으실 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네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 있는 인생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생각할 적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집안이 형편이 안 좋고 나는 학력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뭐 나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는 성격적으로도 너무 소심하고 우리는 자기의 어떤 한계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할 때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집안이 잘 되려면은 그런 게 있죠. 복덩어리가 굴러와야 된다고. 근데
그 복덩어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덩어리가 돼요.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복덩어리 같이 생겼나 안 생겼나 한번 보세요. 참,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복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You will be a blessing. 당신은 복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바락도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가면은 바락도 이게 복덩어리예요. 가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시스라가 아무리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전쟁하러 나와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락이 여러분 근데 이 바락도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바락을. 근데 12사사로 할 때는 이 바락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바락도 사사로 보기는 해요. 자, 그런데 뭐 엄밀한 의미에서 바락이 사사라기보다는 군 지휘관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락이 뭐라고 그러면 드보라에게 저 혼자 못 갑니다. 그럼 왜요? 철병거 900대가 있고 어마어마한 이 무시무시한 싸움에 저 혼자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보라에게 저랑 같이 가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드보라 사사예요. 저랑 같이 가십시다. 그때 드보라 말이 딱 바뀌어요. 방금 전에는 하나님이 시스라를 네 손에 넘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넘기신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당 안 하면은 그 영광은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적에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나오는데 전쟁이 붙어요. 기손강에서 전쟁이 붙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부분이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사사기 5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5장 4절, 5장 21절 이런 부분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폭우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폭우. 여러분 전쟁하는데요.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끌고 나왔는데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도 그렇고 뭐 태풍이 일본에도 몰아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비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차도 떠내려가고 뭐 사람도 떠내려가고 막 이러잖아요. 비가 하늘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철병거 900대가 있어도 비가 저렇게 쏟아지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철병거 900대가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 싸우는데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네요. 자기들끼리 그냥 뒤엉켜가지고 다 뒤죽박죽돼서 거기서 죽고 뭐 떠내려가고 그냥 철병거는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스라가 철병거를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돌아가요. 헤벨. 따라합시다. 헤벨의 집으로 도망가요. 헤벨의 집. 근데 왜 이 집으로 도망을 가냐면은 겐 사람 이 헤벨이 누구랑 화평관계, 누구랑 친하냐면은 가나안 야빈하고 친해요. 이 사람 이렇게 친해. 평상시에 아주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 겐 사람 헤벨 이 족속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는. 그런데 그 호밥, 그 모세의 장인 이름이 호밥이냐? 여기 조금 오늘 좀 내용이 조금 많은데 호밥이냐? 근데 여러분 모세 장인의 이름이 또 여러 가지 있죠. 모세 알죠? 모세 장인 이름이 뭐가 있어요? 이드로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 두 개가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호밥. 도대체 이름이 몇 개가 나오려고 또 나오는 거예요? 호밥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호밥. 그런데 이거는 그 장인과 처남
장인과 처남의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게 그 발음이 똑같아요. 똑같아. 호텐. 장인이 호텐이요. 근데 물론 처남하면은 그거는 하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마술학자들이 모음을 붙이면서 그렇게 된 거. 원래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거든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읽는 것이 굉장히 읽을 수가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어. 근데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학자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장인 이름은 이드로 르우엘 이 두 이름이 있고 이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은 장인 이름이 아니라 처남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본에도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처남이라고 나와요. 오늘 성경은 장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래서 학자들 대부분은 처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족속. 그러면 이 그 모세의 장인 뭐 사위도 그렇고 다 그 처남도 그렇고 그 족속이 아닙니까? 근데 그 족속이 본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러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랬는데 나중에 겐사람 헤벨 같은 경우는 거길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야빈 왕하고 서로 관계가 화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라가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고 자기들끼리 뒤엉키고 자기들이 찌르고 죽이고 하다가 철병거를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를 숨겨줄 만한 어떤 은신처가 될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이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겐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중에 거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갔어요. 갔는데 마침 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냐면은 야엘이라는 여인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야엘이 누구냐? 겐사람 헤벨의 아내예요. 아내. 이 사람 부인이란 말이에요. 부인. 야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시스라를. 그래서 시스라가 딱 들어오니까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숨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고 또 바락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어 들어온 거예요. 장막으로 딱 들어왔더니 야엘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으로 딱 모셔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시스라가 물 좀 달라고. 물. 그랬더니 우유 부대에서 우유를 드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콸콸콸콸 마셨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힘든 전쟁을 막 그냥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체력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쓰러질 지경이에요. 기절할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지금. 나 좀 숨겨줘라. 그러니까 야엘이 빨리 오십시오 하면서 장막 안에 딱 눕혀놓고는 이불까지 딱 덮어주고 푹 덮어놓고 이제 아주 최대한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덮어줬더니 그냥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잠자기 전에 한마디 또 해요. 누가 혹시 나를 잤거든 아무도 못 봤다고 그래라. 아무도 못 봤다고. 이제 이걸 신신당부해 놓고 이제 잠을 깊이 잠이 든 겁니다. 그리고 야엘은 그 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뭘 갖고 오냐? 말뚝 하나하고 방망이 하나를 갖고 들어와요. 고대 근동 여자들은 천막 치고 장막 치고 하는 건 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장막 치고 있다가 또 걷어가지고 또 옮기고 또 걷어가지고 옮기고 이런 일은 고대 근동 여자들은 선수예요. 그냥 딱 대놓고 그냥 빵빵 한 2번 박으면 여러분 목수들도 어디 못 박을 적에 보면은 어떤 경우는 안 보고도 박아요. 그냥 딱 한 번 보고 딱딱 치면 그냥 쏙 들어요. 근데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보고도 하면서 자기 손을 치고 자기 손을. 근데 이게 전문가들은 그냥 딱 한 2번만 때리면 딱 들어가거든요. 목수들은 딱딱 딱딱 딱딱. 근데 이게 비전문가들은 우리 보고 그런 일 하라고 하면 딱딱딱딱딱. 우리는 꼭 이렇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딱딱이요. 근데 여기 보면 야일 여인도 이 방망이 하나랑 그 말뚝 하나 갖고 들어가서 이 시스라가 딱 잠들었는데 거기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딱 대요. 그러면서 딱딱 때리니까 쑥 들어가게.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대적의 군대 장관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잠시 후에 누가 들어왔느냐?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바락이 들어왔어요. 바락이 들어가지고 여기 혹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 안 들어왔냐 그랬더니 따라오십시오. 딱 보여주니까 이미 땅에 박혀 있는 거 머리가. 그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야빈 왕가의 가나안과의 이 전쟁의 영웅이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됐느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영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여인의 손에, 야엘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위기고 바락의 입장에서도 위기였어요. 왜요? 바락은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보라에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엘이 기다리고 있다. 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엘을 쓰시는데 야엘 입장에서도 위기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겐사람 헤벨의 집안은 야빈 왕, 가나안 왕 야빈 왕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강합니까? 가나안의 야빈 왕이 강합니까? 야빈 왕이 강해요.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일이란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빌붙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결단을 이 여인이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내가 죽인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달린 문제거든요. 이 시스라를 살려두면 여전히 이 야빈 왕 가나안 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불씨를 완전하게 꺼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이 헤벨의 아내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야엘도 위기예요. 여기서 내가 잘못해서 이 시스라를 내가 죽였을 때 과연 내가 온전할 수 있느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까지 그래도 거기 빌부터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 여인 야엘과 같이 사용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래요. 요즘에 신앙생활을 저도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에 신앙생활을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걸었어요. 다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기도 제목도 달랐어요. 기도 제목도. 과거에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가 한두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한두 사람에게서. 박병구 집사님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저도 그 기도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 그 전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장남을 바치겠습니다. 그 전에 다 그런 기도였어요. 그뿐 아니라 11조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그런 요즘에는 그런 기도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기도 많았어요. 한 30년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의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많았어요. 그 전에 100만 원의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1000만 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있죠. 그런데 100만 원을 내가
11조로 드리려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있다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전에는 주일 성수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게 있었어요. 그전에는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으면 하나님 이번 예배, 이번 기도회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전에는 순교에 대한 예화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중학교 때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거의 그린 거 보면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고 계시는 그 그림,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늘 그거 제가 그림 그렸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러면 빗방울이 막 떨어지는 걸 제가 막 그림으로 막 그렸어요, 중학교 때. 근데 저만 그린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강조되던 게 뭐냐,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물질 축복, 무슨 축복 많지만 그전에는 그런 기도는 그 다음이고, 항상 기도가 뭐냐, 주님을 위해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많았어요 그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순교라는 단어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성도들에게 순교라고 얘기해도 이제 와닿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가 또 한 번의 어떤 시험과 어떤 핍박과 박해가 한번 올 적에 다 쓰러집니다. 우리가 다 쓰러져요. 이 야엘과 같이 목숨 건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숨 건 신앙이. 오늘날에 참 그냥 너무 신앙생활이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우리가 그런 게 많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생활도 이거는 이게 형편없어요. 헌금 생활도. 그냥 주일날 가서 어떤 사람은 1,000원 딱 넣어놓고, 여러분 생각해서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1,000원 주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1,000원 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1,000원 주면 실제로 1,000원 헌금은, 물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에게 1,000원은 하나님 앞에서는 100만 원, 1,000만 원보다 큰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받으세요. 근데 평상시에 살면서는 1,000원을 두고 애들 용돈도 1,000원 안 줘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1,000원짜리 하나 딸랑 넣어놓고, 오늘 예배 드렸다, 10,000원짜리 한 장 그냥 딱 넣어놓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헌금도 너무 성의도 없고, 예배도 그냥 아무 때나 들어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할 때 혼자 눈 뜨고 뭐 주보 보고, 이런 사람도 뭐 수도 없고, 찬양도 안 따라 부르고, 이건 정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이제 대형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다 있어요. 참.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리자. 아멘.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이런 결단이 있겠느냐. 여러분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려면 이런 목숨 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목숨보다 귀한 건 없어요.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는 돈이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합니까?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뭐 직장에서 승진이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까? 목숨이 걸려, 목숨만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 내가 사용하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쓰시고, 이삭과 같이 쓰시고, 야곱과 같이 쓰시고, 다윗과 요셉과 같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야엘과 같이 위기 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이 또 결단할 그런 기회가 있고, 또 때로 위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엘과 같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동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